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분명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고, 소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우리의 머리로서 생각을 해보고 말로서 표현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다 표현이 안 되죠.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그 표현이 정말 잘 안 됩니다. 표현력이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는 그 가사를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면서 참 이거 허풍이 너무 세지 않느냐.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하늘은 얼마나 넓은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가지고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 같으면 얼마나 크냐. 이 좁은 생각이 그렇게 했는데 그 은혜를 조금 알고 나니까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마음속에 절절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이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해볼 때 우리의 답들은, 우리가 하는 말은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성경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다.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부분 역시 작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습니다. 교회 단체에서, 연합회에서, 부산 기독교 연합회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합회예요. 공문이 하나 왔어요. 그 공문을 보고는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물론 안 갈 것이지만 왜 찢어버렸느냐?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해 주십시오. 공문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축하합니다. 그런 거예요? 축하가 아니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하여 큰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죠. 축하합니다 하는 건 거리가 있어요. 찬양을 해야죠. 경배를 해야죠. 왜요?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그럼 내가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살림을 받았느냐? 아니요. 가치가 없어요.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없어요. 잘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찬양해야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축하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말이 되냐고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왜 그런 표현이 되어졌느냐? 아마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얕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부분이 얕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하여 지식도 감격도 지혜도 얕으면, 믿음도 얕으면 다른 것이 많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원래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표현되어지는 것하고 다른 것으로 지배되어졌을 때 표현되어지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고 듣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늘 이 얘기를 하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요. 세상에 닥쳐올 심판이 있고 위험한 환난의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 알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가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보내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그 엉뚱한 소리가 뭐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테이블에 주소가 서여져 있지 않는 편지 하나가 왔어요. 틀림없이 신천지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 읽어볼 필요도 없겠지만 읽어보니까 뭐 거짓말이 쫙 서여져 있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목사님 신천지 복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보십시오.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여기에 회개하고 여기에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그 사람, 늙은 영감. 말 그대로 늙은 영감일 따름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왜 그렇게 모이느냐?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복음의 출처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데 가는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가 안 갑니다. 불신자가 전도되어져서 그런 곳에 안 갑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 교회 다니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목사 한 수 받은 사람도 갑니다. 장로로 세움을 받은 사람도 갑니다. 권사라 불리는 많은 사람도 갑니다. 집사님들도 갑니다. 왜 가느냐?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 장로, 권사, 서리집사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그런 직분은 있지만 그 속에 누가 없느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잘 알아야 되죠. 아주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자, 분명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 바뀌어졌습니다. 틀림없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겨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밝게 열려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졌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셨습니다. 5장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런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그럽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자. 왜 그렇게 화평을 누리자고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6절, 8절, 10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셨어요.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연약하다, 죄인이다, 원수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또다시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지옥 물건이에요. 꼼짝없이 멸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너무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요 굉장히 소중하죠. 예전에는 부활절 새벽에 성도들이 오늘만큼은 내가 새벽에 가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다른 날은 잘 못해도 부활절 새벽만큼은 예배당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저 포함 3명이 기도했어요. 참 잘 안 되죠, 그죠? 글쎄요, 앞으로 10년 더 하면 모르겠어요. 저 혼자 기도하지 않을까. 다 안 나오면 에이 안 나오는데 나도 안 가야지 하고 저도 누워있지 않을까. 점점 더 퇴색되어져 가는. 그럼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만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의 감정이 깊지를 않으니까요. 이 은혜가, 이 감격이 깊으면 안 움직여질 수가 없죠. 움직여지게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말씀을 보고 들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졌느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은혜의 자리는요, 영원한 천국을 얘기합니다. 감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그 천국에는 영광의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영광 때문에 해와 달, 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고 좋은지 어둠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걸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천국 시민권. 우리가 그 시민권을 얻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놀라운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놀라울 수밖에 없느냐? 어림도 없는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거든요. 그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거든.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상을 타게 된다라고 확정되어져 있을 때는 싱글벙글하게 되겠죠. 기대를 하면서 날마다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내가 이제 상 받으러 간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그 상을 내가 받으러 간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우리의 상은 어떤 상이냐? 놀랍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큼 면류관을 쓸 만큼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씌워준단 말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거든요.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고 믿으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된다 하신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의심 없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참 잘했다 하시면서 씌워주는 것이 뭐냐? 의의 면류관. 너는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네게 면류관을 씌워주마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생활이 생길 수밖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절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게 다 주어졌구나 하는 거입니다. 이 은혜를 단순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신 그 어마어마한 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환난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즐거워하게 되느냐? 여러분 소망이 분명하면 옛날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할 때가 되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늘 자유롭지 못하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군인일 때는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대할 날 며칠 남겨놓고는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건 버틸 수 있다. 이랍니다. 누가 뭘 해도 이건 내가 버틴다. 왜? 요거까지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내게 뭐가 주어집니까? 자유다 이거죠. 그럼 별것 아닌 그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 평안의 날. 그 평안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시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아름답고 복된 것만 가득 차 있다. 그게 분명한 그날에 들어간다. 얼마나 즐거워하겠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생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힘 있는 삶이 되어져야만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소망 없는 과거에는 어떠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 속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소망 없던 과거. 그때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었더라.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아담이 지은 그런 죄를 우리는 안 지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죄에 있어요. 아니 우리는 전혀 선악과 본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고 맛도 본 적도 없는데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죄를 지었단 말이냐. 아담이 그걸 먹었을 때 우리는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비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더라.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들죠. 아니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병들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걸 알지도 못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몰랐다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린 줄 몰랐다고 안 죽습니까?
저도 기가 막힌 일 봤어요. 부목사 시절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 빨간 벽돌 이거 잘 찾는 전문가인데 이제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와서 교회 담장을 이렇게 높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분 이거 다 일도 안 끝내고 안 오십니까 했더니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했더니 그날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몸이 좀 이상해서 부인한테 내 몸 좀 이상하니까 그 병원에 같이 가자. 병원에 같이 가가지고 그 길로 죽어버렸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 자기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몰랐어요. 모른다고 안 죽습니까? 아니, 나 몰랐으니까 사망 좀 물러가고 나중에 오든지 내가 좀 아플 때 오든지 그렇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잖아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율법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죄인 줄 몰랐어요. 사망인 줄 멸망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사망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의 과거였어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는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지금 불신자처럼 역시 몰랐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더라.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너무 놀라운 것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세상에 보면 안 죽는 사람 없죠. 다 죽죠. 왜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사망이 왕노릇해. 사망이 지가 왕이다. 우리는 과거의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그 죄 몰랐어요.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 알지도 못했죠. 그런데 몰랐어도 사망에게 장악되어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 많은 사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불순종했더니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거든. 다 그 안에 있었거든. 전혀 조금 상관없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국가 간 대통령끼리 서로 조약을 맺으면 모든 백성은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이 부분을 그것하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그와 같은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과거.
멸망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느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느냐? 예, 죄가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자연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사람의 후손은 죄가 있습니다. 죄 아래 출생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죄 아래 출생이 아니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권능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시려고 마리아에게 권능을 나타내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위하여 그렇게 대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선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넘쳤는데 여기에 넘쳤다라는 말은 그 은혜가 풍요롭다. 구원의 권능은 어마어마하다. 그 구원의 권능, 구원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였는데 한 분 의인 예수님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라는 분명한 증거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틀림없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대속의 권능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모자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서 넘쳤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느냐? 구원하시려고. 왜 권능을 나타내셨느냐?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공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되라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고집대로 가면 잘못 가게 되니까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징계하셔서 바른 자리에 올려놓으신 분이 누가요? 예수님이. 내 스스로 내 앞길을 가면은 잘못 가게 되니까 주님은 나를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직접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도록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잊어버렸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저분 곁에는 저분이 믿는 분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은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컬어서 간단하게 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셨습니다. 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그랬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 했을 때 믿었으니까요. 이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한 것이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이 왕노로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우리는 주의 큰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옛날에는 사망이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 왕노릇했어요. 꼼짝없이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다 왕같은 제사장들.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 되돌아보면 형편없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았더니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자,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을 탁 이렇게 내놨더니 그 율법 때문에 뭐가 드러났느냐? 죄가 드러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바르게 됐는지, 또 옷매무새가 바르게 됐는지, 삐딱하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앞에 거울을 탁 갖다 놓는 순간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니까 그 모습들을 다 보게 되어지죠. 내 얼굴에 이런 게 묻었네. 내가 옷을 잘못 이렇게 했네. 다 보여지죠. 깨끗한지 더러운지 몽땅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한 만큼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 비추게 하십니다. 보면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기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죄가 그대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네. 내가 이렇게 큰 죄 속에 있었네. 이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되니까 무엇이 더 귀한 줄 알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구나. 이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꼽아지니까 이거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보통 사람이 죄를 하나만 지었다 해도 그게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가지수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만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 많다 할지라도, 심각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무지무지하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것이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가늠한 여자가 율법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땅바닥에 구부려서 걸쩍걸쩍 몇 글자 적으시더니 이렇게 하셔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놈이 한 놈도 없거든요. 돌 들고 있으면 먼저 자기 머리부터 쳐야 될 상황이니까 슬그머니 내려놓고 뒷걸음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끌려오는 것 때문에 살았어요. 끌려온 것 때문에 살았어요. 왜 끌려왔느냐? 율법 때문에 끌려왔어요. 우리 역시 율법 때문에 죄인인 줄 알게 되어졌고 죄인인 줄 알았을 그때에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게 되어졌어요. 이건 구약시대부터 계속 주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잘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내뱉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갖다 내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되어졌느냐? 순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주님의 은혜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딴소리 하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고 망했지만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바뀐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그렇게 분명히 하고 계획 세우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 주께서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사오니 주여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더 큰 확신을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